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W의 최진영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현장에서는 부교역자들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맡을 교육 전도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음 세대 사역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 부교역자 부족 현상, 그 원인과 대안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실제로 부교역자 수급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일부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이제 교육 전도사 청빈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 전도사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다고 응답한 담임 목사가 88%에 이르렀고요.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원자가 더 없을 거라고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86%에 이르렀습니다. 인력들이 구하지 못하면 교회학교 인력에 상당히 이제 차질을 빚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이나 농촌교회에 갈수록 교회학교 운영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 수치만 들어도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신학생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큰데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적은 사례비가 이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 전도사의 평균 사례비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는 이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전도사의 4명 중 1명 이상이 생활비를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르바이트 수입이 사례비보다 훨씬 많다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보다는 아무래도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치중하는 사역자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점들은요, MZ 세대들이 이제 교육 전도사를 맡다고 보니까 교회의 이제 문화하고 환경에 따라서 사역의 고연의 대상도 삼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성품과 리더십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문화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매우 크다는 거죠. 교육 전도사의 그 생활비가 최저임금에도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 전도사 부족이 문제다라 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현상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교회학교인데요. 교회학교는 이제 부교역자들, 특히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교회이거나 농촌이나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 교육 전도사 청빙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담임 목사나 그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일을 설교나 교육을 함께 감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양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평신도가 교역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우려도 있는데 현장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현장이 이미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 가운데 39%는 평신도가 교육부서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10곳 중에서 4곳은 이미 평신도들이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청빙할 수 없거나 청빙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 속에서 평신도들이 교사를 하면서 또 사실상 교회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요.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또 목사들의 인식인데요. 조사 결과에 목회자의 84%가 교역자 유무와 상관없이 이제는 평신도
사역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평신도 사역은 미래의 이제 대안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 교단들이 평신도 사역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상세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핵심은 평신도를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훈련된 사역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장 합동은 교회 교육 지도사 제도를 작년에 도입해서요. 첫 과정에서 이제 90명 넘는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총신대와 총회가 협력해서 신학이라든가 교육학이라든가 사역 실제를 가르치고 수료증을 발급해서 교육 현장에 이제 투입했거든요. 또 예장 통합도 교회 학교 교육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예장 고신도 교육사 양성과 총회 인준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단이라 할 수 있는 기장총회 역시 평신도 교육 전문가 교육사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제도하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예장 합동이나 통합이나 고신이나 기장처럼 신학적 배경이 서로 다른 교단끼리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는 무교역자 부족 문제가 특정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교단의 신학적인 배경은 달라도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낸다는 것은 또 공통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신도의 역할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자로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양성이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교회의 사역 구조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체라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 본질적인 목회적인 건 영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일은 목회자가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건 목회자가 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학교 교육이나 학생 관리, 뭐 새가족 양육이라든가 교사 훈련 같은 이런 것들은 평신도도 또 훈련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신도들을 파송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은사를 재발견하고 그 전문성을 발견하고 훈련해서 함께 사역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최근 여러 교단이 교육사와 교육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의 부모이자 엄마 아빠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부교역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대책이 무엇일지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부교역자들의 일단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에 한국 교회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례비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도 함께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동시에 이제 이미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다음 세대 교육과 돌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를 임시 방편이 아니라 아예 교회 교단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예 전문성을 갖춘 사역자로 양성하는 맞춤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교회는 목회자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 본질에 집중하고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육과 돌봄 사역을 함께 가는 협력 구조를 가야 합니다. 부교육자 부족 문제는 분명한 위기이지만 한국교회의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거 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역자 부족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큰 과제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고 사역 구조를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 변화를 지혜롭게 준비하기를 기대합니다. 황승희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 성경 속 절기는 단순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흔적을 시간 속에 새겨두신 기억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절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예배와 일상과 분리된 형식으로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절기는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절기로 읽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저자이자 아신대학교 외래교수이신 이준혁 교수님과 함께 이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절기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한 달 만에 바로 벌어진 일이 뭐냐면 불임절이라는 절기의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절기가 문자에 갇혀 있지 않고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어떤 장면임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절기를 대하는 방식 자체에 약간의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사적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예수님으로 점프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절기를 마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간표로 암호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난다든가 대속제일에 어떤 심판의 신호가 나타난다는 식의 뭐 예언풀이 도구나 암호 같은 그런 경우로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절기를 구약과 제2성전기, 현대 이스라엘, 신약 이렇게 네 가지 흐름으로 차근차근 정리한 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적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네, 역작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에서는 절기를 크게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절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자리와 역할을 차지하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절기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억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행동을 기억하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냥 노아를 기억한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행동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하실 때는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라는 명령을요 절기에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아라. 여기 기념일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해마다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과거의 구원을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까지가 절기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으로 네. 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아마 그런 좀 맥락도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저부터 많은 신도들이 절기를 어렵게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절기를 한 시대의 스냅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절기를 볼 때 구약에서의 절기, 예수님 시대 때의 절기,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신약 이렇게 제가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에서 초막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구약에서의 초막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가 오면요 조금 변합니다. 뭔가 덧붙여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물 붓는 의식이에요. 여기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기냐면 초막절이 끝날 때 곧 비가 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비가 필요한데 초막절 내내 비를 구하는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비를 구하는 의식이 초막절에 추가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절기에 비를 구하는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비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그 참 비, 물이다, 생수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초막도 치고요, 어허. 실제로 그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봤더니만 이스라엘에 7년간 살면서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을 봤습니다.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절기일까요? 저는 유월절을 하나 뽑고 싶습니다. 이 유월절이 변화해 온 과정을 보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떠날 준비를 한 채로 급하게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가 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급하게 드시지 않았던 것 같은 묘사가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주를 드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유월절 규정에 포도주를 드시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셨던 그 맥락이 구약에서 문설주에 단순히 발랐던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포도주가 됐고 그 포도주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너희는 그 피로 너희를 바르면서 직접 구원의 표시를 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모르면 최후의 만찬은 그냥 포도주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흐름을 알고 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빌어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보혈을 알려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말 그대로 패스오버 펄쩍 뛰어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가 신약과 구약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기가 참 좋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절기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하신 다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6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긴 공휴일이 되고요. 온 가족이 모이고 학교도 안 갑니다. 그리고 불임절 같은 경우는요. 어린아이들이 인형 탈을 쓰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완전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요. 예수님 시대 때 새해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년이요. 이 나팔절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에 신년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대속제일 같은 경우는요. 이 나라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도 멈추고 자동차도 멈추게 됩니다. 심지어 공항도 멈추게 됩니다. 도로에 차 한 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로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를 타고 1년 동안 하루를 잡아 그날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닭을 잡아가지고요. 닭을 자기 머리 위에 돌리는 이 카파롯이라는 의식인데요. 이런 현상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막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을 짓는데요. 이 초막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거든요. 이 규정들이 있는데 그 까다로운 규정을 개개인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날 흔들어야 되는 식물도 있는데요. 그 식물은 흠이 없는 식물이어야 됩니다. 랍비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마트에 가서 텐트를 삽니다. 텐트를 사면 다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마트에 가면 흠없는 식물도 있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약 신약에 있던 그 절기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대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렇다면 절기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 지키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또 무엇인지 좀 교수님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으로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원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는 제의의식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이 절기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갑니다. 유월절 제사 대신 가정에서 식사 규례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했던 일을 가장이 하게 되고요. 가장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왜 이걸 먹어요? 그때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거를 기억하는 장치로서의 식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처럼 유대인들은 대화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 속에 한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그 한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약속의 그림자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절기를 사실 전혀 흠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절기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고민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자 그대로의 어떤 절기뿐만 아니고 현대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오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 교회도 절기를 풍성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 절기, 이거를 꼴도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은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전제 안에서 저는 첫 번째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절기를 설교와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끌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흐름과 발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절기의 완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기를 보며 성경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호흡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기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신앙교육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있거든요. 기억의 정신, 그들의 일상생활로서의 적용점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녀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듯이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 정체성을 지켜왔듯 앞으로 한국 교회 내에서도 절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 넓어져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